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이렇게 하겠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초대. 이런 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좋은 일에 초대나 초청을 받는 일은 매우 즐겁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다려지죠, 그날이. 그것도 하나님께 초청을 받고 초대를 받았다면 그 인생은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고 영광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보면 우리들 인생을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초대하시는 거예요. Come now. 지금 오라. 빨리 오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하자라고 한 말은 서로 만나서 고민을 나눠보고 얘기해보자. 문제의 해결점을 좀 찾아보자 라고 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게 오라. 내게 오라. 나하고 얘기해서 그 문제 해결하자라고 한 말씀이에요. 아주 간곡하고 애정 깊은 초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 인생을 자신에게 오라고 초청하시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초대하는 사람은 그냥 초대하질 않아요. 많은 것을 준비하고 초대를 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초대하심도 마찬가지인데 최고의 곳으로 풍성하게 준비하고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초대를 받지요. 여러분은 어떤 초대가 일생일대에 가장 소중하고 잊지 못할 초대였습니까? 잊지 못할 초대가 있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십시오.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은 일생일대의 후회와 기회를 놓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말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가라지들같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곡식단을 낫으로 베어서 묶어서 그냥 태워버리든지 곡식을 털든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다가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날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초대를 받으면 설레고 기다려지죠.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십니까? 주일이 막 설레고 막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그래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대에는 때가 있고 기회가 있어요. 우리는 진노의 날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야 하고 사람들을 주 앞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도 간곡하게 우리를 오라고 초대하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요,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첫 번째로 since,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come,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기
인생들의 죄를 주홍 같다, 진홍 같다라고 색깔로 표현하셨는데, 이 주홍이나 진홍은 고관들의 옷 색깔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죄 많고 행실 나쁜 매춘녀들의 옷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매춘녀와 같이 그렇게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주홍 같고 그런 진홍 같은 우리의 죄가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라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날이 주일날이라고 한다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구약적인 말로 표현하면 제사다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님, 세상에서도 안 믿는 사람도 제사 지내던데요? 맞아요. 맞는데 뭐가 다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의 제사는 죽은 사람들을 달랜다라고 하는 제사예요. 빠진 것이 있어요. 그들의 죄를, 자손들의 죄를 속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린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속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죽어있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제사, 우리의 죄를 속함받는 제사라고 한다면 그 제사가 진정, 그 예배가 진정 복되고 감사한 예배일 것입니다.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 그 날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여러분,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는 피할 수 없는 멸망이요 지옥불입니다. 그 사망과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그 죄를 용서하고 그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에게 오라고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이름을 믿으면 산다고 우리를 아주 쉽게 부르고 계세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뿐만이 아니죠. 성령까지 다시 보내셔서 우리를 지금도 끝없이 부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살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나를 누가 오라고 부르시는가? 죄로 인해서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죄 용서해서 살려주시겠다고 부른 사람이 누군가, 부르신 분이 누군가,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고 참 진리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예요. 여러분, 누가 부른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인류를 죄나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드려야 되고 반드시 그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하여 서로 변론하자. 우리 서로 한번 상의해보고 살 길 찾아보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널리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시편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제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티끌과 같고 진흙, 흙과 같은 것이, 먼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다시 말하면 그래, 그렇게 연약한 인생에 죄 지을 수밖에 없어.
내가 그렇게 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잘못해서 죄를 짓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게 오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오면 묻지 않고 내가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연약하고 넘어지고 날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안다. 그러니 내가 용서할 것이니 내게 오라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간곡하게 우리를 자신에게 오라고 초대하시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life,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life way,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다. 이사야 2장 3절을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his way 그의 길들로 우리에게 teach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그의 길, 이 가르치시겠다는 그 길이 다른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그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그 부르심이 얼마나 복되고 그 초청을 받고 그 초대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죽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고 누가 부른다고 한다면 열불 젖혀놓고 뛰어나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뛰어나가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에레미야 21장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생명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께서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이십니까?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천국 길입니까? 아니면 지옥 길입니까?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 왕이 자신의 길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다윗 왕 자신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고 즐거움으로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한 말씀, 그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한 말씀이에요. 아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생명의 길에 기쁨도 있고 영원한 즐거움도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천국으로 이어진 길이지만 사망의 길은 지옥으로 이어진 길이에요.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이 바로 사망의 길이고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니 오라 이 말입니다. 아멘.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를 그렇게 초대한다면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초대한다면 얼마나 좋고 감사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바로 그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간곡하게 오라고 초대하시는 것일까요? 세 번째는 라이트, 이 빛 가운데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빛 가운데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2장 5절을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오라 우리가 같이 여호와의 빛 가운데서 행하자라고 한 말. 오라. 탤런트 고 김자옥 씨를 여러분 잘 아시죠?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본인이 전도하신 그런 참 훌륭한 권사님이시죠. 장례를 마치고 집에 와서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이 아주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꿈이었대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주 빛나는 그런 황금 옷을 입고 매우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웃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꿈에서 스스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꿈을 많이 꿔봤는데 꿈속에서 뭔가를 얘기하는 것을 내가 들어요. 그러니까 영이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저는 꿈속에서 내가 모세를 보았네, 그런 말도 내가 스스로 했고, 하나님이 내게 지팡이를 주시네, 그런 말을 내가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배웠네, 그런 말도 했어요. 깨어나고 보니까 꿈속에서 내가 한 말들인데 누가 그런 말들을 하도록 했을까요? 아마 김장옥 씨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가 꿈에서 스스로 말하기를, 그 모습을 보고 말하기를, 천국은 있구나, 우리 부모님이 천국에 가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 많은데도 예수 믿으니 천국에 가는구나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자기가 하는 얘기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얘기를 자기에게 들려줬을까요? 꿈속에서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셨던 것 아니겠어요? 아마 자기 아버지가 좀 난잡하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으니, 그렇게 난잡하게 사셨던 아버지도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했어도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믿고 빛 가운데 생각하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못해도, 잘했어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빛 가운데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입어서 주님의 초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삶이 항상 빛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 앞에서 떳떳하다라고 한 말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밤에는 안 보이니까 별짓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떳떳하게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에 보니까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빛 가운데 가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빛 가운데로 부르시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간곡하게 우리를 오라고 초대하시는 것일까요? 네 번째는 salvation,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 44장 22절을 보니까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간절히 찾고 부르신 것은 그렇게 빽빽한 구름 같은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기 위해서. 도말하신다는 말은 지워버린다라고 한 말이에요. 오직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 도말한다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누가 깨끗한 이렇게 벽에다가 낙서를 막 욕을 하고 낙서를 해놨어요. 보기 흉해요. 그래서 일어나서 안 보이도록 페인트로 칠해버리죠. 마치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보이지 않도록,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도록 그냥 지워버리시겠다.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기에게 오라고 부르신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분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재밌는 글을 읽어봤어요. 사람을 연령대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그런 글이었는데 10대는 신상품이랍니다. 10대 그런 때가 있으셨죠? 20대는 뭔지 아세요? 명품이래요. 명품. 30대는 정품이랍니다. 정품. 40대는 10% 할인품. 50대는 뭔 줄 아세요? 반액 세일품. 반액 세일. 60대는 창고 대방출. 70대는 뭔 줄 아세요? 분리수거.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초청이나 초대는 그런 차별이 없으세요. 시편 7편을 보면 71편을 보면 이 다윗 왕의 노년 기도가 나오는데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이미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은 늙어도 안 버리세요. 사람들은 싫어하고 버리지만, 자식들도 늙었다고 버리지만 하나님은 안 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참 좋아합니다. 평안하고 포근해요. 젊은 사람들은 뭔가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데,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어머니처럼 그냥 토닥여주고 그래요. 이해해주고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아까 70대는 분리수거라고 그랬는데, 왜 나이 드신 분이 좋은가?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어르신들이 보석이다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분리수거 되어가지고 진짜들만 모이신 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분리수거 안 됐기 때문에 잘 몰라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데,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들어서 힘들어도 죽으나 사나 주일 성수하고, 죽으나 사나 주님 앞에 나서 헌금통에다 헌금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진짜 분리수거 하셔가지고 가짜들은 다 버리시고 진짜들만 모이게 하셨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70대를 분리수거품이라고 얘기하길래 그건 맞는 말이다라고 그랬어요. 누가 기가 막히게 얘기해 놓은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분리수거돼서 진짜 좋은 것은 가져가고 나쁜 거 버리죠? 옆에 한번 봐보세요. 분리수거품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 같죠? 이사야 5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그가 믿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니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차별이 없으시죠. 어떤 사람 무녀의 자식, 점쟁이들, 무당들의 자식들, 간음자, 음녀의 씨, 음녀의 자식들까지도 다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와서 값없이, 돈 내지 말고 값없이 물과 젖을 먹어라. 말씀과 은혜를 입어라라고 한 말씀이에요. 이런 차별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차별이 없으신데 왜 나는 차별하는가? 요즘 교회들이 너무나 차별하세요. 돈 많은 사람 오면 아이고 이리 앉으세요, 저리 앉으세요. 돈 없고 좀 불쌍한 사람들 오면 저 사람 왜 왔나? 이리 쳐다보고 저리 쳐다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절대 구별해서는 안 돼요. 5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간곡하게 우리를 오라고 부르실까요? 5번째는 here, 낮게 해주시기 위해서다. 낮게 해주시기 위해서다.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찢으셨다는 말은요, 심하게 갈기갈기 아주 잡아 뜯고 째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찢어진 사람도 치유해 주시고, 또 이 치셨다라고 한 말은요, 이 상처를 입고 부상을 당해서 절뚝거리는 그런 온전치 못한 몸을 얘기한 말이에요. 다 누군지 오라. 하나님께서 다 싸매어 주시고 또한 낫게 해주시고 살려주신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상처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고민 등을 달래주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불화나 분쟁들 조정해 주시고 사람들과의 벌어진 틈을 메워주고 화해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곡히 부르는 그 이유가 바로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6번째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그렇게도 간곡하게 우리를 오라고 초대하시는 것일까요? Protection,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시편 125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부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 시편에 보면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아가서에서 보니까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한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주님의 사랑의 그늘, 주님을 사과나무에 비유하고 있죠. 그 열매를 입에 달았다 말씀에 주님의 그 사랑 그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먹으니 내 입에 달더라 라고 하는 말씀. 그 그늘에 앉아서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들도 사람들의 돌멩이 세례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도 주님은 보호하셨던 거예요. 보호 못할 사람이 없어. 누구든지 오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진정한 보호자가 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지만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오면 주님 앞에 나타나면 주님이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보호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많은 사람이 긴 막 십자가를 메고 어디는 가 열심히들 가고 있더랍니다. 근데 맨 앞을 보니까 주님도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고 계셨어요. 한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제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좀 짧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없이 짧게 잘라주셨어요. 한참을 갔는데 그 사람이 또 나오더니 주님, 아직도 무거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또 이번에도 말없이 더 짧게 잘라주셨습니다. 남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는데 그 사람은 신이 났어요. 가볍게 그냥 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에구, 저 바보들, 나처럼 요용이 있어야지 대충 가면 될 텐데 왜 신앙생활을 저 따위로 저 모양으로 할까 하면서 키득거리고 자기 혼자 속으로 좋아했어. 근데 얼마쯤 왔을까? 갑자기 그들 앞에 큰 강이 나타났어요. 밑을 보니까 10푸른 물이 흐르는 깊은 강이었어요.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뒤를 돌아보시고 외치십니다. 모두들 자기가 메고 온 십자가를 걸치고 이 강을 건너도록 하여라. 그래서 모두들 척척 이렇게 걸치며 강을 건넜어요. 강 건너편에 도착한 그들은 천사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큰 잔치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건너지 못하고 저편에서 슬피 울며 쩔쩔 매고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오면서 자기 십자가를 다 잘라 먹어버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얌치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국 가는 길이 쉬우면 쉽지 모르겠지만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제 구원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듣고 대답해 보십시오. 첫 번째, 주를 위한 고생이나 고난이 축복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 큰일 났습니다. 두 번째, 오늘 죽어도 거리낌 없고 여한이 없다고 생각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큰일 났습니다. 세 번째, 지나온 모든 삶이 감사하다고 생각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내리십시오. 네 번째, 물질보다 영적인 축복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고 싶은데 그냥 일부러 안 드신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지나온 내 삶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여섯 번째,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7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이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십시오. 그런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한 성령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런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부르고 계세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누구나 그냥 오면 됩니다. 그러나 은혜의 때가 지나고 구원의 문이 닫히면 끝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울고 불고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탕자처럼 어떤 죄를 지었어도 잘못을 범했어도 그냥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맞이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열천의 비유를 아시죠?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나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불에 딸 가라지가 아니라 천국 곳간에 들어갈 알곡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늦기 전에 주님의 초대에 응하면 됩니다. 늦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됩니다. 그래야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 앞에 나오는 그 일은 결코 뒤로 미룰 일이 아니에요. 누가 밥 먹자고 그러면 다음에 먹자고 미룰 수는 있어도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주님께 가자고 할 때는 절대 미루지 마세요. 교회 가자고 하면 미루지 마세요. 핑계하지 마세요. 우리를 들어오는 소원교회는 주님께 초대받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천국 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